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또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간에 사랑할지니,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자신의 죄를 덮기 때문이니라.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또 뭐냐? 또한 무엇보다도보다는 최우선적으로, 그게 더 좋은 번역일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열심으로 서로 간에 사랑할 것이다. 왜 그렇게 최우선적으로 서로 간에 사랑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 속된 말로 미치는 장사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미치는 장사는 없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보고 미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희생해라 너 자신을 위하여, 헌금해라 너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네 보화가 쌓인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헌금은 네 거 하늘나라의 복으로 쌓인다. 봉사해라 남을 위하여가 아니라 너 스스로를 위하여. 그래서 히라보 성경의 문법 중에 중간태가 많은데 무엇을 하라 할 때는 꼭 중간태를 쓰는데 너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예요. 사도 베드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대신관계가 원만해야 된다. 그러려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적으로 잘 되어야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제대로 되어라. 그래서 무엇보다도가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어떠한 일보다도 사랑하는 일부터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가까운 대신관계를 유지하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면 그 어떠한 일보다도 사랑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운해가 발달한 사람이 성공해요. 소위 정서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이 대인관계를 잘하거든요. 학교에서 뇌 좋아서 기억력 좋아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우선 점수 받아오니까 최고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대인관계가 두루두루 아래위가 상하관계가 전후관계가 좋은 사람이 이 다음에 성공해요. 그러니까 좌뇌가 발달하는 것도 좋지만 우뇌가 발달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져라. 그래서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무엇보다도 그랬는데 프로판톤이에요. 프로판톤이라는 말은 모든 것보다 먼저, 그 말이에요. 모든 것보다 먼저 할 일은 사랑하는 것을 그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 하라는 뜻이에요. 그건 누굴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그래서 믿는 자로서 어떠한 일보다도
사람을 대해서는 사랑하는 일부터 해야 된다. 그 말은 희생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CEO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책임감과 희생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빼놓고 다른 거 다 잘해도 CEO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해야 돼요. 그러면 희생을 해야 돼요. 자기 유익 보려고만 해서는 사람이 안 따라요. 그래서 사랑은 희생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에로스는 사랑 아니에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건 거래라고 그러지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의 사랑은 희생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훌륭한 건 너희의 사랑의 수고와 그랬는데 사랑의 희생이에요.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에로스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이익이 있으니까 주는 거지 이익 없는데 주는 사람 없어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거래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랑하라예요.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은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데 우리는 거꾸로 잘못 알아듣고 대상이 없는 줄 알아요. 사랑의 대상이 있고 미움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하나님도 미워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가 있고 그게 사랑의 대상이 무조건이라는 게 아니고 사랑의 내용이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사랑은 희생인데 그 무엇보다도 희생정신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야 소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맞아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예요. 다들 희생으로 사랑이 살아야 되고 인내로 소망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행함으로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희생하는 일이다. 두 번째 사랑을 하되 열심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 의무감에서 하는 것, 이런 것 좋지 않아요. 사랑을 하되 어쩔 수 없어서 체면유지책으로 하는 거 역겨워요. 정말 열심으로 하라는데 여기 열심이란 말이 액테네라고 하는 히라보인데 이는 내뻗는 강한 평평한이라는 형용사 액테네스의 목적 단수예요. 줄다리기를 할 때 서로 맞서서 힘껏 잡아당기는 양보 없이 하라는 뜻이에요. 사랑은 미루거나 양보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끌어당기는, 열심히 줄다리기를 할 때 자기를 향하여 끌어당기는 힘을 다하는 그런 뜻이에요. 뜨겁게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다리기 할 때 누가 양보하는 사람 봤어요? 끌어당기지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끌어당기듯. 그러니까 열심히라고 하는 말보다는 줄다리기를 하듯 해라. 양보 없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구체적인 것 같아요. 믿는 자가 정신 차리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함부로 말할 수 있어서 기도해봐야 그 기도가 죄가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있다. 대신관계가 좋아지려면 정신 차리고 절제하는 상태하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면 사랑을 하되 양보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마지못해서 그래야지 말고 신앙생활도
못해서 주일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나오는 그 마음 버리세요. 즐겁게 나오세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한 날이다. 최고 기쁨의 날이다. 그래야 복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걸 그냥 관과하겠지만은 저는 봐요. 저 사람이 열심을 내고 일하는가 안 하는가 봐요. 저는. 그런 거 다 살펴요. 신앙생활도 하지 못해서 나오지 마시고 열심히 좋아서 달려가세요. 끌려오는 신앙, 걸어가는 신앙에서 달려가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맞아요? 받으려고 하는 신앙에서 드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 히브리 11장 8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어요. 나중에는 독자 이삭, 자기 생명과도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신앙. 갈대우르에서 걸어오는 신앙, 끌려 나온 신앙, 광야에서 걸어가는 신앙, 천국을 발견하고는 달려가는 신앙. 그러니까 어젯밤에 우리 성경대학에서 배웠잖아요. 제사장들이 재구실 못하니까 백성들이 죄를 져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뭐 잘못했다는 거야? 라고 한다고. 하나님을 괴롭히고도 뭘 괴롭혔다는 거야? 우리가 죄가 죄됨을 모르고 기념책에 기록되도록 살아야 할 백성들을 기념책이 있음도 모르면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오늘날의 목사들이나 뭐 다를 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는 자가 형제간에 대인관계에서 원만하려면 희생 없이는 안 된다. 맞아요? 희생을 하되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보 없이 자기에게 끌어다니듯 놓쳐서는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아니고 줘서도 안 되고 사랑도 이기는 사랑을 해야 된다. 그 희생 없이는 안 된다. 아멘? 예,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은 것이다. 세 번째 사도 베드로는 사랑을 하되 서로 하라 그랬습니다. 옛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일방적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새 계명은 뭐냐? 서로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만 알아요. 옛 계명만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을 받아야만 되는 건 줄만 그렇게 착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간 사람들 변명하는 걸 들어보면 들리는 말에 하면 사랑하라는데 사랑을 안 한다고.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만한 특권만 가진 게 아니고 사랑하는 특권을 가져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런가 안가. 옛 계명에 매여 있지 말고 옛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상대가 응하든 앙하든 내 반응을 보이든 안 보이든 그냥 일방적으로 하라는 게 옛 계명인데 새 계명은 그렇지를 않아요.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뭔 계명을 준대요? 새 계명은 율법의 옛 계명에 상대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옛 계명이에요. 그것만 알아요, 교인들이.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사랑받을 특권, 너는 사랑만 받으라는 면허장 가지고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면허 받아서 너 사랑만 받으라는 거야. 너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새 계명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시작. 서로 사랑해라. 일방적으로 사랑해라.
서로에다가 언더라인을 치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만 받으려고만 했구만. 잘못이구만. 서로 하랬는데.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사랑 못 받았다고 불만하지 않아요.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말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 분명 말씀하셨으니까 먼저 사랑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만 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존재예요.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나 사랑 안 해? 그러지 말고 내가 사랑하면 가는 정, 오는 정이에요. 맞아요? 오는 정, 가는 정인가요? 아니에요. 가면 오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give and take,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 안 하는구나 섭섭하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안 했더니 안 하는구만. 그러고 하세요, 먼저. 그래서 어느 분이 제안했어요.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모르겠으니까 6월 첫 주에 섞어요. 자리도 섞고, 바꿔요.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꿔요. 바꾸세요. 그래서 그동안 이웃한 사람을 멀리하고 이웃 안 한 사람과 이웃해서 앉으세요. 세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하라고요. 서로. 이 말만 똑바로 알아도요, 상당히 대인관계에서 우월한 사람이에요. 맨날 저 사람이 미워하지? 못됐는데? 이러지 말고, 내가 사랑 안 했더니 저러는구나. 예계명은 뭐라고요? 상대가 응하던, 반응이 있던, 없던, 그냥 니문같이 사랑하래요. 근데 신약에 와서 세계명을 주님이 주시는데 서로라는 말이 붙었어요. 아우토스예요. 서로가 아니에요. 서로를 위하여예요. 네 스스로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런 걸 알면 부부간에도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세요. 아멘? 그래서 사랑을 서로 해야지 피곤하지 않게 돼요. 또한 낙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하되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한 서로 사랑해야 제세기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또한 사랑해야 율법을 완성해요. 사랑 안 하면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딱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사랑하래요. 사랑해서 말씀 지켜라. 1, 2서 4계명까지. 사랑해서 부모 공경해라. 사랑해서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아라. 사랑해서 남의 거 탐하지 말고 남의 거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마라. 사랑하면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에 있어요. 없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사랑의 대상이 있고 있지. 사랑의 대상은 있어요. 미운짓을 하는데 사랑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데 안 한 것 갖고 얘기하는 거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 안 했다고 하나님이 벌하지는 않아요. 똑바로 하세요. 좀 똑똑해지게 성경적으로도 똑똑히 알고 똑바로 하라고요. 죄짓고 미운짓 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건 책망할 일이지. 맞아요?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데 안 하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늘 시어머니가 핍박하고 구박하고 못하는데 시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해? 그런 시어머니를. 그러면 믿는 여집사들이 늘 그거에 매여갖고 노예 노릇을 해요. 아이고, 사랑을 했는데 사랑은 안 되고. 그건 사랑이 대상이 아니지요.
대적 관계지요. 맞아요? 시어머니도 할 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얘기해야 돼요. 이현숙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얘기한다고 권사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들어보니 네 말이 맞다. 그래야지요. 이게 어디서 이 말대답이야. 그렇게만 안 돼요. 시어머니도 못된 거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시어머니도 못된 거 많지요. 시어머니라고 뭐 최고인가? 시어머니도 못된 심이 얼마나 많은데 노인정 가지 마시고 노인정 가갖고 배워요. 못된 거. 대개 며느리는 어때? 말대답을 컹컹하고 지랄이야. 그냥 줘 박아버려. 이런 것만 배워요. 노인네들끼리 서로. 아주 못된 할머니가 돼갖고 오는 거예요. 노인정에 가갖고 잡어 며느리를 잡어. 잡는 것만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잘해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어머니들이. 아이고 며느리 착한 줄 아시오. 그 며느리 잘하는 거요. 그 정도면. 그러지 않고 사도 베드로는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은 율법을 다 지킨 것이나 같다. 8절 시작. 서로 사랑의 비대에는 사랑의 빚을 지지 말아라. 사랑의 빚은 져라.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알자고요. 사랑의 빚만 지라는 게 아니에요. 빚은 갚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흔히 얌체 같은 기독교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고 먹고 가. 사랑의 빚을 지랬으니까. 그것만 알아? 사랑의 빚을 졌으면 갚을 줄 알아야지. 빚은 어떤 형태든지 금전적인 빚이든 정신적인 빚이든 빚은 빚이야. 갚아야 청산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얌체 신앙 잘못 알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랑의 빚을 지고 꼭 갚아야겠다. 사랑의 빚도 빚은 빚이다. 갚아야 청산이 되는 거지요. 빚만 지면 빚쟁이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랑의 빚에는 다른 빚은 지지 말아라. 맞아요? 사랑의 빚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아라. 껴다 쓰고 빌려다 쓰고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10원 한 장 남한테 외상해 본 적 없어요. 지금도 혹시 중국집 가서 누구 대접하려고 했는데 지갑이 어떤 때는 안 놓고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먹다가 계산하려고 보면 없어요. 그럼 먼저 슬쩍 나가서 내가 계산을 못하겠다고, 카드를 안 가져와서 못하겠다고, 내가 밥 먹고 갖다 드리겠다고. 아이 됐어요 목사님, 다음에 오실 때 주세요. 그래서 난 그대로 달려가서 그냥 주고 와요. 내 성격이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다른 빚은 지라지지 말아라. 지래요? 지지 말래요. 금전적인 빚은 지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요. 솔직하게. 자존심 버려야 가능한 얘기예요. 예수 믿고 자존심은 옛사람이에요. 맞아요?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요. 솔직하게. 나 없다 요즘. 그럼요.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없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 맞아요?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 또 사랑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지켰느니라.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율법에 시작. 간음하지 말라.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율법에.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 외에 다른 율법의 계명이 얼마든지 많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이웃에게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 다 지킨 셈이에요. 사랑하면. 그러면 심판 때 뽐낼 수 있다. 자랑할 수 있다. 야고보 2장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기도 하고 말도 그렇게 하라. 사랑은 심판을 이기고 뽐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서로 헤아우토스예요. 그 자신, 대명사, 형용 대명사, 헤아우트의 이인 복수 남성, 복수 목적격이에요. 복수형일 때는 상호 관계를 뜻해요.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하여, 상호 간에, 상호를 위하여, 서로를 향하여, 서로를 위하여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스 헤아우토스를 자신을 위하여 사랑할지니, 사랑으로 용서해 주는 것은 자신의 죄도 덮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사도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자신의 죄를 덮는다. 남의 죄를 덮는다는 게 아니고 자신의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헤아우토스가 빠져 있어요. 내 자신의 죄를 덮는다라는 자신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원문에는 있어요. 서로 너를 위하여 사랑할지니 사랑은 네 자신의 죄를 덮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누구 위하여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때 필요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라. 마태복음 6장 12절이에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만큼 내 죄도 그만큼 용서해 달라. 만큼이에요.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상대의 죄를 용서해 준 분량만큼 내 죄도 용서해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먼저 용서, 후 선용서, 후 탕감이에요. 네가 먼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만약 너희가 그 사람의 그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해 주지만은 15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너희 그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마태 18장 21절 이하의 35절에 기록되는데, 용서받은 자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 못 받아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용서 못 받아요. 그게 이제 마태 18장 21절 이하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잘못한 형제의 죄를 7번 용서해 주면 족하겠나이까 했더니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해줘라 하면서 비유를 하시기를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용서받을 길이 없어서 애원하길래 용서해 줬더니 그가 인백된 너리연 자기 동관에게, 동무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니까 나도 용서해 줄 수 없다. 중심으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을 때 내가 하늘나라 가서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위하여 사랑하고 누구 위하여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자신 위하여 용서하고 자신 위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깨달은 대로 서로 가족끼리 이럴 때 하고 싶은 말 하세요. 그거 봐라. 용서를 누구 위하여 하냐? 용서를 비는데도 용서 안 해주는 것은 그건 잘못이에요. 마태 18장 21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위하여 용서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내가 심판 때
뽐내고 심판을 뽐내고 자랑할 수 있으려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누구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자신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 위하여 헌금하고 자신 위하여 봉사하고 자신 위하여 용서하고 자신 위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21절부터 이제 마태복음 6장 12절로 15절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7번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천국이 아니라 심판때에 한 말이죠. 심판때의 종들과 회개하려 하는 어떤 인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느니라. 주인이 명하여 내 몸도 내 처와 내 자식들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한데 엎드려 간구하고 절하며 그 간구하기를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나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어 그 빚을 탕감하여 줬더니 우리가 원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건 우리의 원죄를 구속받은 것에 비유해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남에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100데나리온은 자범죄예요. 형제간의 대인관계죄예요. 그걸 비유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정도 역시 저처럼 갚을 것이 없으니까 참아달라고 통사정을 해요. 그러면 저도 통사정에서 사함받은 것처럼 탕감받은 것처럼 놔줘야 할 거 아니에요.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에게 빚을 갚도록 옥에다가 가뒀어요. 저는 용서받아 놓고 용서해달라는 자를 용서 안 해준 경우예요. 그랬더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봤어요. 심히 민망하게 여겼어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저도 용서받아 놓고 용서해달라는 그걸 100데나리온도 용서 안 해준단 말이야. 하고 가서 주인에게 다 고했어요.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나한테 빌길래 나는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에? 주인이 노하여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리니 다 같이 시작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 너에게 이와 같으리라. 안 용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선용서 후 탕감해요. 그러니까 용서해주는 사랑을 정신적인 사랑을 누구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 내지 용서 받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건 죄를 짓고 용서해달라고 안 하는데 용서해줄 수는 없어요. 그건 성정적이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 용서해주는 거지 무조건 용서해주면 그 사람 버릇 더럽게 들여놓는 거지요. 의뢰 잘못하고도 용서해주면요 잘못했다고 하는 책임을 안 져요.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자식을 용서해줄 때 잘못했다고 해. 빨리. 잘못했다고 해야 용서해줘. 그냥 해줘. 안 돼.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그러면 해줘. 그래서 해주는 버릇을 해줘야 그가 밖에 대문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도 상하관계에서 잘못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길러주는 거예요. 그게 사회교육이에요. 엄마로부터,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해준다. 잘못했다고를 안 해요. 상대를 괴롭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도 잘못했다고 안 하는 게 절대 용서 안 해주는 분이에요. 시편 31편 3절로 5절에 다윗이 자기 죄를 아뢰고 구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안 해줬어요. 그래서 내 죄를 아뢰고 구했더니 사해줬다고 그랬어요.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안 해준 걸 얘기하는 거지,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용서 안 해준 걸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지를 않아요. 깨달은 대로 가족끼리 서로 할 말 하세요, 이럴 때.